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하루도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5편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5절의 말씀이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복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시편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에 녹아있는 우리의 깊고 깊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중요한 요절이 되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볼수록 귀한 고백이고 또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여러 가지 기본 욕구들이 있는데, 기본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바로 인정의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헤겔이라는 19세기 서구 세계의 가장 천재적인 사상가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안 그런 척하지만 인간은 인정받고 그만큼 인정받고 싶고 그만큼 높임받고 싶고 그만큼 칭찬받고 싶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로서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이미 그분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굳이 피조물들의 다른 칭찬이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죠. 또 그런 하나님의 신적 영광스러운 삶에 그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신적인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해서 나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은 헛된 교만과 헛된 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영광스러운 신의 성품을 담는 자로 진실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신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도적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물건만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이겠습니까? 남의 영예를, 남의 명예를 훔치는 것도 역시 그보다 어쩌면 더 큰 도적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구제하는 것이지 만약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칭찬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생색을 내면서 우리를 도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를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와 바람도 주시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언제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셔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만 역사하고 사랑으로만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남에게 생색을 내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칭찬에 목말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것이지 미사 여구를 쓰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일이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것은 오로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것이지 너희가 특별히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히 그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 성공하든지 출세하고 또 돈을 벌든지 또 유명하게 되든지 이게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달리 수고해서 내가 남달리 지혜로워서 내가 남달리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의 선함을 기억하시고 내게 이렇게 특별한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했다고 해도 그래요. 사람들도 수고하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어느 정도 특별히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사실 비교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염치 없이 내가 뭘 했습니다 말하기가 참 염치 없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 같아도 여러분 한번 우리를 좀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들 속에도 안주하게 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선한 일 같아도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매우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더블 저스티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중칭이라고 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눈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덕분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할 것도 없고 남을 차별하거나 폄하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혹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내게 돌아올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발이지 영광을 제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지 칭찬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지 내 명예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담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더욱더 존귀한 인상 하나님을 닮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 밖에 있는 우상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여러분, 사실 우상이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제사를 잘 섬기던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인도로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날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또 제사상을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염려하면서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려놓는다고 언제는 와서 먹었다냐? 차려놓는다고 언제는 와서 먹었다냐? 나도 다 한다. 그냥 뭐 우리 마음이지. 이제 그럴 것 없다.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차려놓는다고 와서 먹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느냐? 헛된 줄 알면서도 왜 만들고 섬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것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은 교만한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코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귀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우상 아닙니까? 가만 보면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멋대로 살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적인 욕망의 투영이고 원죄적인 욕망의 반영,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오직 사랑으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주관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시편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번영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특히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요즘 자본주의 시대의 우상, 그게 뭐겠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이 으뜸이 되는
그 주의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이 으뜸이 되는 그런 주의,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특히 이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문신, 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담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또 고통 중에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말 오직 사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처럼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다가 이른 새벽 깨워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내게 돌아올까 늘 근심하고 깨워서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복을 주실 수 있고 또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으로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신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